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무엇을 계획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는 자기의 의지가 분명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원대로 죽음을 목전에 두는 매우 괴로운 상황에서도 이 잔이 좀 피해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은 유대인들 가운데 1장부터 5장까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적은 무리이지만은 부자 성도들이 있는데 모든 부자들이 다 온전치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의 그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은 그 가치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다면은 그 삼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그분과 같이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부자가 부유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이 뭔가 덕 보려고 하는 것인지 또 명예롭게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으로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경제적으로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들 앞에서는 굽신대면서 그들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겨서 심지어 예배드리는 상황에서까지 여기 좋은 데 앉으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멸시하고 괄시해서 너는 내 발등상에 있든지 그냥 조기에 섰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1세기에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지주가. 그 밑에서 소작인들이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죠. 또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악행을 하는 장면들이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신앙이 형편없는 이 부자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반드시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벌든 돈을 쓰든 돈을 저축을 하든 또 사업을 하든 이런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 그걸 신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는 이들도 그러지 않았겠죠. 자기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영혼을 걷어주시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영혼을 머물러 두게 하시는 이유가 이들에게도 있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혼을 머물러 하시고자 하는 확실한 뜻과 그분의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는 어느 육체든 사망인 것입니다. 믿은 유대인들이 처음엔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주지 않아서 오늘도 살게 됐고, 내일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생업을 다 버리고 주의 일을 하지 않지만은 그들과 같이 중심만은 똑같이 내가 오늘을 살든 내일을 살든 무슨 사업을 하든 무엇을 먹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믿음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들의 영적 상황을 정확히 보고 이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더 나아가서 의지를 갖고 타락하니까 이제는 너희 이 말 고생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해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불같이 너희 살이 먹힐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5장 1절로 5절을 보시면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은 피폐하고 자기들의 영혼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엄청 고통스러울 텐데 이제 나병 환자처럼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육신의 마음만 살이 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물을 쌓은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저축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잘 모아놨다가 써야 되겠다. 내가 헌금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려고, 돈을 쓰려고 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치하고 향락하면서 연락하면서 그렇게 부를 과시하고 권력과 명예를 과시하는 이런 마음으로 쌓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들이 저 밭에 있는 그 일꾼들한테 싹을 줘야 되는데 싹까지 주지 않는 그 횡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로 그 싹이 주지 않으니까 그 일꾼들이 하루 먹고 사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내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나요? 하루가 계속 싹을 주지 않으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주지 않은 싹, 그 부자 아내 호주머니의 싹이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훤히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렇게 쌓아놓은 너희 옷은 조물 먹었고 음과 금은 녹을 쓸지 않는데 녹이 쓰는 것처럼 너희가 헛된 재물을 쌓아놓은 증거로서 저렇게 썩었고 좀이 들었고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는 그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녹이 쓴다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하면서 네가 쌓은 것을 봐라. 저렇게 불법하고 부당하게 싹도 주지 않으면서 사치하고 연락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줄 돈도 안 주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놓은 것이 바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재물 쌓은 것, 이런 너희들의 삶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이 살을 막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소가 도축날을 알지 못하고 먹고 하듯이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고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돈도 많으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법정에서 다툴 경제력도 안 되니까 그냥 무항의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법정에서 돈 없는 가난한 자들 얼마든지 죄도 뒤집어 씌울 수 있고, 적당하게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죄를 정해서 심지어 죽이는 방법까지도 아는 거예요. 믿은 이 유대인들이, 악한 자들이 더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하니까 아무 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너희가 지금 나중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그 죄악의 그 실상을 낱낱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로 17절을 보시면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사시든 내일 사시든 일주일을 사시든 1년을 사시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로 8절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느냐? 다시는 예수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14장 6절로 8절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먹는 문제를 위해서 형제들을 상처받게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상처받게 하지 말라 하면서, 먹든 먹지 않든 다 주를 위해서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을 보시면 이들 중에 아주 사업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경제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능히 이런 믿음이 매우 부족하고 타락한 모습일 수 있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거나 교회를 위하거나 복음을 위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거나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아원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겠다. 지금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거나 내가 건강을 유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당시에도 지금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중심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생깁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해서 이들 중에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사업수단도 대단하고 내가 뭐만 하면 막 잘 돼. 내가 오늘이나 내일 저 어느 지역에 가서 1년 동안만 내가 거기 딱 머물러서 내가 한 10억을 내가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아?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오히려 너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돼. 도리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걸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을 하고 싶지 않대도 내가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뜻 안에는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는 복음이 잘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알게 모르게 쌀이라도 한 말 한 가마니 뭐 가축이라도 몇 마리 해서 줄지언정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었느냐. 너희가 그렇게 행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부유한 자들이 어느 순간에 타락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싹쓸 주지 않고 자기 마음을 살찌고 영혼은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건 모르고 자기 육신도 자기 마음도 아주 풍요롭고 마음이 풍성하게 살이 쪘어. 육체도 살이 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믿은 가난한 자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으니까 원망이 나고 이 당시에 교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분이 교회의 직분자야? 싹도 주지 않고 저렇게.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고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냥 이런 사람은 상처는 상처대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이들은 이들대로.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참아라. 오래 참아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똑같이 너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참아라. 길이 참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은 10월이나 11월에 씨를 심습니다. 그때 비가 와요. 그리고 4, 5월에 또다시 비가 와야 그때 비가 와요.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 겨울에 온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추수 때에 비가 4, 5월에 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10월, 11월에 씨를 심은 다음에 그 다음 연도 4, 5월까지 무단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가난한 믿는 자들이 큰 상처를 받은 거 하나님 아신다 이거예요. 다 그 귀에 들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길이 참아라. 이 농부처럼 길이 참아라. 그리고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마음을 굳게 해라.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내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하지 마라. 괴롭고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그들이 참 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욥의 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욥의 인내를 봐라. 결국에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결말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하나님은 인내한 욥에게 큰 좋은 축복을 해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예배당과 교회 가운데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은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이들 가운데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말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신뢰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7장을 보시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100%다 지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거나 욕됨을 받지 않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신용은 무너지는 것을 둘째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신뢰관계에 대화가 안 되니까 맹세를 하겠죠.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고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죄함, 그 죄 정함을 면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지금 믿은 유대인들의 이 신앙, 이 공동체 안에 어떤 현상이 또 있냐면, 이 미혹돼 가지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는데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는데 온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단기간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까지 기도를 안 하니까 병이 낫나요? 안 낫죠. 안 나니까 병든 자도 부끄럽고 환자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 해서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입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할 탐욕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 병자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국률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판단하고 서로 그리고 이들 가운데 진리에 미혹돼서 진리에 떠나간 사람이 있는데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교회 안에 지금이나 그때나 이 육체는 사고가 들면 또 연한이 되면 다 몸이 병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지도하는 것이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미혹돼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데도 나 살기 바쁘고 내 가정 살기 바쁘고 내 사업이 우선이어서 저 영혼은 지금 죽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 그리고 신경을 덜 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서는 또 기도의 응답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게 하셔서 정상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삶 가운데 아주 영적으로 복도 받고 삶도 어려움이 없어서 즐거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사람 앞에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든 즐거운 자든 다 하나님께 심령을 고정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장로는 지금의 목사랑 똑같습니다. 초청해서 그 목사는, 장로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사마리아 대제사장도 지나가, 레인도 지나가,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여인숙에 그를 데려다 주고 내가 나중에 부비를 줄 테니까 그 상처난 거에 기름과 포도주로 해서 그 상처를 아물도록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병치를 위해서 약으로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대다수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이 병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병자가 죄 때문에 이 병을 얻은 결과라면 서로
그 죄를 고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되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막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듯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 본성이 똑같아.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랬을 뿐이다. 그렇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미혹대에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너희 중에서 누가 만약에 돌이키게 한다면은,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는 배교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다시금 돌이킬 수 없어 저주받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지만, 돌이킨다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구원해서 그 죄를 없이 하게 하는 건 똑같이 그를 사망에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그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할 것은, 정말 하나님 지금 처한 우리 가정이든 예배당이든 교회든 복음으로 인한 핍박으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또 마음의 병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직장 구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이 바로 그분의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내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리라. 내 젊음도 계획하고 내 가정도 계획하고 내 모든 것도 계획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게 있으면 여러 성도들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혹시라도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으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찾아가든 그 진리에서 벗어난 자를 끌어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